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한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하루 이틀 아니고 장시간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고 긍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답답하고 어렵고 슬프고 어쩌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막 우울증 비슷하게 들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전달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이 모두가 유다 백성과 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혹 유다 백성들과 비슷한 국면에 있거나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영적인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반응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화를 내시고 왜 용서하지 않겠다, 공의를 베풀지 않겠다, 복을 구하지도 말아라, 제사를 드리지도 말아라, 재물을 가져오지도 말아라 말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문제없이 잘 산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재앙 주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데에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변덕 부리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도리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의아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그의 조상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 세대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 조상도 너희도 알지 못하던 땅,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벨론 땅이에요. 북녘 땅. 그 이방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이제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도 가본 적 없고 너희도 가본 적 없는 북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 이방 땅에서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서 밤낮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실컷 살아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 땅을 사는 법을 알지 못해요. 자, 그리고 14절,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4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당장 내일 있을 일이 아니고 70년 후에 그들이 북녘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며 포로된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그날이에요.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할 때 그날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날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그 어느 미래의 한 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장담을 할 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입에 뱄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가장 큰 역사, 그것을 두고 계속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날이 되면 다시는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북녘 땅, 즉 그 바벨론에서 구해내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다 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의 하나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할 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누가 여호와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뭐랄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 땅에 있는 언어와 어떤 개념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칭해야 되는 때가 오면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름도 없어요. 혹은 야훼다 혹은 여호와다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본래는 그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문법의 그 첫 글자들을
이렇게 발음 나도록 사람들이 조합해서 말한 것이 가장 가깝게 추측해서 만든 것이 야훼 혹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없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멸시하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기업,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우상 숭배로 더럽힘으로 그렇게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멸시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북녘 땅에서 너희를 다시 불러들이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물에 수장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건 물론 사실이고 너무 좋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할 때는 두 가지가 나와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하시고 또 인애와 사랑으로 다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그 기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들이 종살이를 하며 살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거죠. 이건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종살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북녘 땅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16절 17절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라, 그날이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텐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북녘 땅의 군대가 들어올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채듯이 혹은 많은 포수들이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사냥하고 그들을 잡아가고 숨어있는 자들을 다 골라내고 너희들 죄악이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북녘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것이 좋다고 얘기한 것이 엉뚱한 걸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의 조상들은 그의 자자손손 뭘 물려주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전쟁에서 더 많이 넓힐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안에서 그 더 평강을 누릴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위에 둘러오기에 바알을 숭배하면 더 평안하게 더 풍요롭게 산다 그러니까 또 거기를 달려가고요. 그의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물려줬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됐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헤리티지로 물려줬어야 하는데,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 건가, 그것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것은 허망한 것뿐이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기서 기업은 비즈니스라는 뜻이 아니라 heritage라는 뜻이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헤리티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삶으로 딱 들어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 시작되었으니 가나안 땅이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이 유다 백성들처럼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기업, 가정이라는 기업, 가족과 자녀라는 기업, 우리의 생업이라는 기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누리며 살 건가에 우리의 온 관심이 가 있어야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그 땅에서 얼마나 더 누릴까, 얼마나 더 확장할까,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가져 있으면 그것을 확장할 방법을 강구하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에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황폐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름져 보이는데 그 영혼은 황폐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배 있죠? 배는 물 때문에 항해를 잘 하기도 하고 또 물 때문에 침몰하기도 하죠. 그렇죠? 물이 배 주위에 가득하면요, 아무리 물이 많은 바다 위를 항해하더라도 그 물 때문에 잘 떠서 항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물 때문에 침몰하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기업과 거룩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구정물들도 아주 많아요. 죄들도 많죠. 그 때로는 손과 발의 구정물도 묻혀야 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손발이 닿는 곳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제일 중심으로 지켜야 될 것은 그 물들이 손과 발은 적셔져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손을 씻고 또 다시 말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물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영혼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명 들고 지켜야 될 일이에요. 이 물이 어디까지 차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이 생업 혹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주 감사하고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성전 곁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전 옆에 살고 있고 제사 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나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그저 겉으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지만 이방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침몰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 그 중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거기에 보면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영원한 삶이 무엇이랍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름진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그 삶을 보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이거 보물이, 여러분 정말 보물로 여기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간직하십니까? 만약에 아주 값싼, 예를 들어 그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아주 큼지막한 게 여러분 손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목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목에 걸려 있는 그 다이아를 늘 의식하며 살 겁니다. 그렇죠? 주머니에 있으면 혹여라도 빠져나가지 않을까, 자크가 있는지 없는지, 안에 구멍은 났는지 늘 체크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지 않을까, 누가 대화하는 사이에도, 생업 일을 하는 사이에도 여러분 늘 그것을 신경 쓰며 사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 그 안에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보물을 지켜내는 삶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인 바로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대화하는 가족과의 시간에도 그 보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보물이 놓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일을 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의 생업을 열심히 하다가 그 보물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을 하는 거죠. 영위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물을 지키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이 스며오지 않도록 힘을 다해 지키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전사님, 우리 아까 조막게 찬양했던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을 함께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기업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아버지 참된 광야가 무엇인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아버지 그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 그것이 메마른 땅이며 아버지 아무리 광야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물을 가진 자로서 정작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보물보다 이 땅에 허락하신 가나안의 기름진 이 땅을 일구어내는 것에 온통 우리 온 마음이 가 있었다면 주님 오늘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허락하신 주님과 누리는 영생의 그 놀라운 은총의 보화를 날마다 닦아내고 또 잘 간직하며 또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 안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잃어버려도 보물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평안과 기쁨을 삼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저들의 삶, 저들의 기업, 저들의 가정 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